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왔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이렇게 이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가 양떼를 데리고 이제 호렙산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전혀 생각지 않은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 2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떨게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떨게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게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타갖고 소멸돼야 되는데 떨게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구나, 떨게나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떨게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을 내린 복이 요셉의 머리이고 자기 형제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떨게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거기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떨게나무가 타지 않는가? 그 속에서 떨게나무 그 타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가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떨게나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지금 존재하고 계시나요? 안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그죠? 예,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의 말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왜 중요한가 하겠고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상 중에, 어떤 때는 불꽃으로, 우림과 들림으로, 성전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신다고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2절에서 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지금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지금 신약시대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 나는 오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6장, 27장, 28장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말씀에서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임하겠다. 왜 그래요? 이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확 나타나거나 꿈속에 나타나거나 무슨 불빛으로 가리켜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대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아니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이분은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딱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는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6장 3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네.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로 바꿨다고요? 주로 바꿨어요. 주로.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쳐놨어요. 주자가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딱 쳐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아, 이게 이 테두리가 딱 하고 주가 나오면 아,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 백범 김구 이런 식으로 백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큰 대문자 로드로 딱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 성경만 여호와로 했어요. 어느 나라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써요. 성경에다가 주라고 다 써요. 우리나라만 여호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그냥 생으로 다 드러낸 거고, 과거 오래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나 그런 데는 다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감히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속성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으로 돼 있죠. 우리가 만약 육이 떠나면, 만약에 이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에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는 육으로 드러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육신으로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러면 믿기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못해요. 왜 못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여줘. 그러면 영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사람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증명은 안 되지만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아침이 되면 해가, 밤에는 달이, 별이 다 매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한 번도 어긋나짐 없이 매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관하게 하겠다. 낮에는 해가, 태양이, 밤에는 달이, 그리고 별이 지배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영이니까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제가 가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찬송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 만든 사람이, 그죠? 이거 만들 때 이 가죽은 뭐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붙일 때는 풀을 뭘로 붙이자. 이 안에 종이는 뭐로 하자. 인쇄는 어떻게 하자. 어느 정도 크기로 하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찬송가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심장, 우리 안에 있는 심장, 우리 보지도 못하지만 심장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만들어졌대. 그냥 진화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쓸 수 있는 심장이 됐대네. 손과 발이 저절로 진화가 돼갖고 만들어졌대.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이 찬송가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연구와 연구 끝에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 우리의 몸, 이 신체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가 돼가지고
저등동물부터 고등동물로 막 발전돼가지고 됐다? 이게 상식적이라면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 거냐, 그거. 누군가가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이지만 못 보지만 우리의 눈으로 그분이 창조한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거 안 믿겠다.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면 몰라도 생각해보면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거부해서 그러는 거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에게 너를 보내느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자, 보세요. 지금 사람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란 분은 우주 만물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대비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란 분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믿음만 있어도, 이런 지식만 있어도 아,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어떻게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를 그냥 단답으로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뭐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구원받았나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있지 않아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야,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아, 그럼 아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지? 진리라고 하는 말씀대로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잘못된,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감성팔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싹 이렇게 하는 것만. 긍정적인 사고, 성공의 비결. 이게 뭐예요? 감성팔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린 자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내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그 말씀 들으니까 왠지 몰라 그냥 위로가 되고 막 감성팔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기독교계에 보면 그런 설교는 설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볼 때는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또 보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경배는 뭐냐면 내가 굴복해갖고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 앞에서도 조심한다고요. 그죠?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도 조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경배해요? 경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에서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한번 원칙적인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식장 가도 좋은 옷 입어요. 단정하게 입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분께 경배할지라 그랬어요. 경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다음에 어떤 자세로 내가 와야 되는가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답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운동 가듯이 등산 가듯이 끝나면 예배 끝나면 어디 가겠지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그런 자세로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초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점이 되게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등장을 딱 시켜놨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된 것을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큰 두 번째 볼게요. 큰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세가 알 수 있게 하신 몇 가지 입증된 증명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직접 모세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모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 이름을 알고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격체가 아니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체. 인격체인 그 하나님이 모세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체라는 건 지정이잖아요. 지정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어때요? 모세라는 사람인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요 유경석이에요. 또 하나는 유충석이에요. 호족에는 유충석이에요. 이름은 유경석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경석으로 썼어요. 호족으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호족에는 유충석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다 유충석이에요. 네. 그런데 이름은 다 아시는 분은 유경석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두 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이름이 두 개인지 알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불러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너 옛날 이름은 너 아브람이야. 근데 너 지금은 아브람이잖아. 너 옛날에 네 아내가 사례잖아. 근데 내가 사라라고 했잖아.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옛날 이름은 게바예요. 너 게바잖아. 어? 너 시몬이잖아. 너 지금은 베드로야.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라고는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불러뿐 아니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3장 5절에 보면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뭐예요? 대화가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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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듣지도 못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모세가 부르니까 막 오려고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뭐예요? 대화가 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고 살아계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뚱딴지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시기 원하고, 뭐로 말씀한다고요?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금 뭐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8절 말씀. 15절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24장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였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판을 들고 가서 지금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될 때 어떻게요? 구름이 초갛게 꼈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꽉 차갖고 잘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등장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는 지금 떨개나무 사건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시내산에 가서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내산을 왔는데 돌판에다가 막 새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거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명을 하고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자기가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자기가 있었는데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붙잡고 지금 십계명을 그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 네가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갖고 말도 잘못하고 제가 거기 가면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살인하고 도망왔거든요, 제가. 그러니 그 법으로 하면 저는 가면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 저는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르쳐 주겠다. 함께 있다는 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뱀을 잡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래도 좀 심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네 손을 오른손에 저기 가슴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어떻게 해요? 나병이 됐어요, 나병. 다시 어떻게 해요? 넣으라고 했더니 빼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 지팡이 들고 갈 거 아니야. 그 지팡이와 함께 있다는 것도 너 확인해야 돼. 너의 생명도 너의 몸도 내가 함께하고 있던 걸 너 알아야 돼. 네 손 집으니까 나병됐잖아. 근데 내가 다시 너도 고쳐줬잖아.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모세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또 띄워서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근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보세요. 개구리가 온 천지의 개구리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갑자기 무슨 개구리가 나타나겠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부터 그냥 개구리 온 천지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냥 온 천지에 그냥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파라오. 이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방이에요, 이방.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구석지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재앙을 내리는데 이집트 땅에 막 내리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가족 웬만한 사람이 10명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도 순서 모를 거려. 다 세워놓으면 이분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마 구별 안 갈 거려.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 정확하게 장자만 세상을 다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집트 땅에서도 조용하게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자, 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던 걸 너 알아야 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 넌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근데 구름이 어떻게 해요?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그죠? 구름이 옮겨져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좋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 어떻게 해요? 그늘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낮에 봐라. 구름이 딱 있지. 구름 기둥 있지. 그늘 딱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추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다 따뜻하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이 40년 동안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이 생겨갖고 길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어느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물이 합쳐지는 것보다 합쳐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모세의 기적과 같이 무슨 썰물과 밀물이 될 때마다 생기는 그게 아니던 거예요. 그냥 벽이 생겨가지고 바다에 벽이 생겨가지고 그 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날도 지하수 파기 시작하면요. 반석 파가지고 물 내기 쉽지 않아요. 그거 물 낸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 기간이 걸려가고 그 파가지고 물을 뺄는지 몰라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일으켜 줄게.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모세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막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누구인지, 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면서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말이에요. 맛있는 빵도 없고요. 하나님 이게 참 막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귀가 있는 분인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이거를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줄게.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조금 너희들은 징계가 있어. 뭐예요? 먹다가 죽는 거예요. 먹다가 죽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막 엄청 자기 거하는 그 텐트 옆으로 막 고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성경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약 90cm 정도 이게 쌓여갖고 막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소리도 듣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평이 누구에겠냐라고 할 때 모세에게 했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뭘 통해서 좀 보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우상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거는 섬겨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배할 대상이에요. 나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돌,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철,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내가 섬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것도 섬길 대상이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산기도 올라가면 안 돼요. 산기도 올라가면 안 돼요. 산기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거기 만나지 않아요.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주일 교회 와서 말씀 잘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굶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나와서 말씀 잘 들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어요. 어떻게 건강했어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것은 건강할 수 없는 내 습관이 갖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매일 5장씩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었으면 21장부터 5장씩 읽는 거예요. 21장부터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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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해서 30장을 읽는 거예요. 30장. 그래서 레위기 끝나면 민수기로 가는 겁니다. 민수기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꼭 읽으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